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좀 말씀 길지만은 우리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또 가라사대, 다 찾으셨습니까? 또 가라사대,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제사를 와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하룻밤 그 제사장을 확인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그의 힘을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눌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려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우리 박장로님 댁에는 여러 번 와서 우리 아름다운 대접을 많이 받고 그렇게 갔는데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우리 앞에 장로님 우리 시뿌리게 저희들 장유에 있을 때 오셔서 배웠고요. 또 우리 집사람 우리 고정 되시는 우리 집사님 또 여기 계셔가지고 우리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뵙지 못하고 저희들이 영양교회 소식은 잘은 몰라도 혹가다 한 번씩 들으면서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일까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뵙는 것만 아니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제가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0살 때부터 작업사역을 시작해서 평생 작업사역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 장류에 있다가 여기에 또 군위에 와서 섬기는데 우리 먼저 있던 장류에서 저를 다시 오랐고 너무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걸 함부로 이야기 못하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다시 장류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이 말씀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설교를 한두 번 이상 다 들어보신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사랑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이랄까 해야 정확한 말이겠지요. 이 비유에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이 탕자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탕자의 어머니도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렸겠지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멀리 바라보며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의 무릎은 다 닳아서 어쩌면은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걱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가르쳐 준다고요? 부모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 우리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좀 더 깊이, 많이 깨닫고 계시지만은 더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은 특별히 아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 하셨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어떻게 해서 집을 떠났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서 집을 떠났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렸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재산을 미리 달랐고 한 이런 기록을 우리는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것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재산 정리 다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괘씸할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재산인데 그 나에게 줄 몫을 다 정리해가지고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줬는데 그 하루아침에 다 정리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가버렸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이 그러면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둘 다 듭니까? 예, 우리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버지들도 바보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면은 그 나쁜 놈 다시는 보지 마라.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내는 아들의 마음,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쪽에 아프고 쓰라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경험이 없는 아들이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먼 나라에 가서 저 아이가 가서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성공할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보따리에 많은 돈을 사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먼 나라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아마 이 아버지의 생각에는 0%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는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아들에 대한 애처로움이 마음이 아파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마음의 아픔은 더 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였을 텐데 올 때가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일, 손은 집안 일을 해도 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을 시대의 소망, 갈바리라고 하는 장에서 너무 잘 묘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다 보셔서 아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과 무덤을 깨뚫을 수가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는 그와 함께 하셨다고 정언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 나간 아들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보다 더 아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항상 한순간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다.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을 수가 없다. 비록 우리가 실수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먼 길을 그리고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길에 서서 방황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신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쉽게 돌아갈 수가 있겠지요. 저희 딸이 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40이 다 돼가는데 5살 그러면은 5년 정도 되었지요. 그때에 저희들 고향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 집은 안식일 오후마다 청년들로 항상 떠들썩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지 그날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었는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 딸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더니만은 엄마 다리가 아파요 그래요. 그러면서 다리를 잘쑥 절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걷어보니까 빨간 반점이 이렇게 있어요. 10월에는 갈 데라고는 보건소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아랫마을 한 1.5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 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0월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장도 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건소 소장이 그 아이의 다리를 딱 보더니만은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대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그 보건소에서 그 소장이 지어주는 약을 먹었는데 제가 그때의 느낌이 감기약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딸을 태우고 우리 집사람 하고 딸을 태워가지고 대구 동산병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안식일 오후, 늦은 오후가 되어가지고 의사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당직 의사분이 와서 보시더니만은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전화를 걸는지 빨리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 보통 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내를 두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또 가봤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갔다가 또 집에 왔다가 월요일 날 다시 갔는데, 갈 때는 딸이 잘수잘수 절기만 했지 전혀 뭐 그렇게 아픈 표가 없었는데 3일이 되는 그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가 다 죽어가요. 걷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우리 집사람 이야기는 속에 있는 위에까지 다 올리면서 엄마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의사 좀 불러주세요. 이 5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아파 죽겠어요. 의사 좀 불러주세요. 이런 말을 하였을까? 저는 그 아이 옆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 혈관들이 다 터지고 죄의 그 무거운 짐에 견딜 수 없어서 모세 혈관이 다 터지고 심장이 터지도록 고뇌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경산에 있을 때에 저희들 경산에도 아이들 교육 문제로 한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경산에 있을 때에 제가 수석장로로 있을 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새 차를 샀는데 새 차를 뽑아가지고 집에 온다고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시간이 10시가 넘어갑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그 조금 더 기다렸더니만 또 한참 있다 또 전화가 와가지고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일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하니까 혹 한 번씩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시고 내일 들어오실 겁니다. 오늘 저녁에 늦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일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방정맞은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래 해도 방정맞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룻밤 오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이 그런데 이제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돈, 많은 돈을 한 뭉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 이국 나라, 먼 나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간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의 걱정이 얼마나 컸을까.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걱정은 더 컸으리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애틋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달려갈 수가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는 교회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집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한번 시장을 이래 가다가 한 어머니가 등에 딸인지 아들인지 앙앙 우는데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젖을 주다가 그 이뻐가지고 이짝 볼을 맞추고 이짝 볼을 맞추고 하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아이가 이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는 흘러가지고 입에 닿을락 말락 그렇게 하고요. 양쪽 코 누런 코가 입에 닿을락 말락 하고요. 이쪽 볼도 시커멓고 이쪽 볼도 시커멓고 아침에 세수를 시키지 시장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바빠가지고 아이 세수 시킬 시간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쪽에도 시커멓기도 온 얼굴이 시커멓고 이런데 그런데 뭐가 이뻐가지고 이쪽에 뽀뽀하고 저쪽에 뽀뽀하고 쭉쭉 빨고 그렇게 하는 보고 야,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이쁘지 않는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저렇게 이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볼 때 이쁩니까? 미운 짓 해도 이쁩니까? 미운 짓 해도 미운 마음은 금방이고 돌아서면은 또 이쁘고 또 이쁘고 이쁘게 볼라 해가지고 이쁩니까? 이쁘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쁩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쁘게 보지 않으려 해도 자꾸 이쁘게 보입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나다가 가진 돈을 다 떨어먹고 굶어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돼지치기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돼지가 먹는 쥐음 열매를 먹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죽을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살았다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돼지 똥 냄새가 가득 배어있는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 지방의 유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입은 옷은 그의 성품을 나타낼 만하게 품위가 있었을 것이고 깨끗하고 아주 단정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대문간에서 오늘 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어젯밤에도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열어놓은 대문을 닫지 말아라. 그리고 온 집안에 불을 다 환하게 켜놔놓고 아무도 불을 끄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 하면은 이 아들이 낮에는 부끄러워서 낮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밤에 혹시 들어올까 싶어서 그래서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불 꺼져 있으면은 또 아이가 또 그냥 지나칠까 싶어서 집을 밝히기 위하여서 불을 환히 켜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아들을 기다리다가 한 번은 보니까 저 멀리 언덕배기에서 웬 거지 하나가 오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틀림없이 거지로 보였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여러분들 같아도 알아보겠습니까? 상거가 먼데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m, 10m가 아닌 수백 미터는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은 한 1km 아니면은 그보다 더 멀리 였는지도 모릅니다.
얼굴은 옛 모습 하나 없고 옷차림은 갈대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다른 사람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까이 와도 동네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을 텐데 아버지는 아주 저 멀리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곳에서 그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달려가면서 그냥 달려갔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달려가면서 그냥 달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간다! 이렇게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활과 성도의 아름다운 본을 끼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교회 다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조금 이렇게 생활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내 모습이 조금 좋아지면은 그때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투성인 내가 어떻게 교회에 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더럽고 초하나 우리의 옷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나 우리의 모습을 가릴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 향하는 그 작은 마음, 그 아주 조그마한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마음, 그거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탕자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죄투성이로 얼룩진 모습이지만은 주님께 향하는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그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 그럽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의로 우리를 가리려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가리려 하면은 할수록 더 더러운 냄새가 진동할지 모릅니다. 탕자는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본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왔다 하면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진짜 내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왔으면 이놈 아들 또 갈 텐데 다 떨어맞고 왔으니까 이제는 가지 않겠지. 이제는 정말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구나. 죽었던 내 아들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은 감동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젯밤도 집 나간 아들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불을 밝히 켜고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그 불이 꺼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는 아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집으로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씨 뿌리기를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씨 뿌리기 열심히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런 것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무언가 치장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가리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멀리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온 우주가 떠나도록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를 부릅니다. 무거나 수로가 정자야 금자야.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갈보리 십자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는요, 온 우주가 들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돌아온 아들을 진짜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아들이 왔을 때에 아들이 이런 말을 했지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언제는 자기 권리 주장했는데 된 소리 맞더니만은 철이 들었습니까? 이게 이 아들의 진심이었을까요? 집 나간 아들은 다 떨어먹고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 집에서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를 종으로 여기소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아버지는 그래라, 오늘부터 너는 종 되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까? 비유 가운데 있는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을 스스로 잃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칠을 해놨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입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 아들은 종이 아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제는 저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 아들은 종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옷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색절 하나인데요. 그가 어떤 옷으로요? 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신다. 이 옷 입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어떤 노력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을 입고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기에 이런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그전에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옷으로 입혀주실까? 그전의 옷은 바로 탕자가 입었던 돼지 똥 냄새 나는 그런 옷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본래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탕자의 옷과 같은 이런 옷이다. 탕자가 입었던 그런 냄새 나는 이런 옷이다. 아무리 돼지 똥 냄새가 나는 이런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가 아무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거 다 벗겨주시고 제일 좋은 우주에서 제일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짜주신 그런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하고 더럽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겠다. 황송한 말씀입니까? 주님, 저는 아직까지 더러운 이런 행실이 있고 저는 좋지 못한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예수님 옷을 입고 있을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거 입어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변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 그거 너무너무 고치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 입으면 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입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여러분들 성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늘에 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 닮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락지는요, 인정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가락지에는 인감 도장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을 찾아낸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을 네가 행하라 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가 에스더 8장에도 나오는데요. 그곳에는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할 모든 권세를 하만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가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도 아들의 위치를 인정해 주셨다.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반지를 끼워 주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반지를 끼워 주실까? 어떤 반지를 끼워 주실까요? 황금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여러분들 어떤 반지가 좋습니까? 원하는 대로 오늘 저녁에 또 주실 수 있을지 압니까? 어떤 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주실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반지를 주실 것인데 어떤 반지를 주실까?
에베소 1장은 우리에게 이런 반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 무슨 말씀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반지를 주셨다라는 말씀, 같은 말씀으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장이 아닌 성령으로 도장으로 찍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예 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 결제의 도장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것도 황송한 말씀이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결제하는 이런 도장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은 하늘의 결제 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책임감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사람들로 어울리게 살아가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허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택해서 가서 다 떨어먹고 왔지만은 이제 돌아왔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지난 것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하고 사는 동안 앞으로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을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평안합니까? 부담이 됩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부담이 돼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선물을 읽으면 부담이 돼서 안 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부담이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정언의 말씀을 읽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편하고 좋기만 한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음은 평안의 신이 된다. 절반 정도 순종하면은 절반 정도만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마시고요,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자를 베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지상에는 어떤 짐승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든 그런 만찬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오늘아, 그래서 평안하게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행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누리면서 사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큰 날 기쁨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